5월은 너무나 좋은 계절이고 또 아름다운 이런 계절이라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저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두목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젊은 날 성경을 대할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할 때 거기 서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지난날에 너무 잘못했던 그 고백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다고 당연히 믿고 또 그렇게 알아왔고 이것은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토론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뒤에도 몰래 지은 죄가 있어서 생각해보니 그런 고백을 했을 거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사람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죄를 지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있고 난 뒤에도 부족한 자기 삶을 보고 고백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점점 깊이 읽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미어지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정말 큰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성숙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이제 한 교회를 개척해서 30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늘 내 생각 자체로 열심히 해야겠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관점이 더 강했다면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돌아보니까 참 놀라운 게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보이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외로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내 가슴 속에 젖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것은 지은 죄의 지난날 처절한 자기의 회개뿐만 아니라 어려운 살아온 자기 삶에 예수를 핍박했던 삶이니까 당연한 고백이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성숙해진 최고 단계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박수를 보낸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린 다 십자가 그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성숙해질수록 죄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앞에 고백하는 성숙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너도 그 당이다. 너 예수 믿는 건 맞지? 이렇게 했을 때 저주하며 부인한다고, 예수님을. 인간은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강한 신앙에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허약한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능력이 임했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정리할 만큼 대단한 능력자였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목이 달려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그 기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던 능력은 어디로 가버리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하며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극단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다가 보니까 성숙한 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열심으로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 같은 열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 서신서부터 바울 서신 전부 이게 보면은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열정은 젊은 날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칙주의자였어요.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걸리면은 도저히 자기 원칙에 맞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세워준 바나바하고 크게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 문제 때문에. 선교하러 갔는데 밤빌리아서 마가가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면 농땡이 치고 도망가고 뭐 이랬던 거 그걸 보고 다시 데려가자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바나바와 바울은 엄청난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멱살 잡은 것 같아요. 서로 막 대단한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따라가 봐도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훨씬 연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뒷면을 우리가 보는데 나중에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여유롭고 아주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나에게. 다 용서한 거예요. 다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눈물 앞에 좀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능력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성숙해 하는 것. 이것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성숙한 신앙,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이제 못했는데도 충성한다고 그렇게 보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오늘 찬양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고 우리 비 오는데도 이렇게 오늘 안내하고 많은 수고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으로 모두가 봉사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효도관광 가보니까 우리 사라의, 안나의, 모세의
일남 일녀전도에 가보니까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산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모세에는 3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헤아려봐서 3분의 1도 잘 안 돼요. 남자는 삶의 전투에서 다 일찍 죽어버린 것 같아요. 쓰러지거나 뭐거나. 갈수록 앞으로 점점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지지,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남자분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젊은 날 삶에 많은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겠죠. 효도관광 이걸 이렇게 보면서 나이 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 말대로 나이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포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교인이 많지 않아요. 한 40-50명 되는데 놀라운 일이요. 어떤 할머니가 허리가 꼿꼿해요. 목소리도 크고 이게 청소를 이렇게밖에 안 했느냐, 식당은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러는데 허리도 하나도 굽지 않고 빳빳하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움직이는 것도 거의 뛰어다니는 수준이에요. 연세가 얼마냐 하니까 94세예요. 그런데 그 옆에 따라다니는 며느리는 70대인데 곧 돌아가실 나이예요. 이 거꾸로라도 완전히 거꾸로예요. 며느리는 지금 등도 굽고 흰머리에 비실비실한데 머리도 씌운 게 별로 없어요. 94세인데 카랑카랑해요. 아들 둘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주 일찍 혼자 됐는데 카랑카랑해요. 이분은 교회 섬기는 재미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목적이 세워져 사니까 젊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새로 지금 연령을 짜야 된다는데 누가 TV에 나와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17세까지를 유아기로 보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66세부터 85세까지를 장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84세까지는 장년이에요. 내년에는 우리 일남 일녀는 효도관광 못 가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안 여줘요. 사람이 많으면. 좀 있으면 우리 단체로 다 지금 효도관광 떠나야 될 시대가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생각을 바꿉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삶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 것이냐 내용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인생의 최고점, 이제 85세 되시들랑 이제 내가 노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84세까지는 장년이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모습도 달라집니다. 다르게 사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같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같다니까요. 무려 거의 25, 6년 차이 나는데 거꾸로예요. 허리도 하나도 안 굽어 빳빳한데다 뛰어다니는 수준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충성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긴 것을 믿습니다.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또 한 가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한 것들은 다 제 속에 살았고 제 속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행동했던 거, 믿지 아니할 때 삶과 지금의 삶의 변화는 너무나 큰 것이죠. 당연하게 다른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을 때의 삶은 다른 삶이었다.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죄악의 죄입니다. 아니다고 한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내가 죄 지은 죄가 없다고 그런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이야기는 주님 앞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전적으로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충분히 믿을 만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확실하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힘듦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더 깊은 세계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힌 책이 뭔지 하면요,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으면 이 철로 역정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철로 역정. 제약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낙심의 늪에서, 또 실수의 절벽 앞에서, 허영의 사람들과 모여 사는 동네를 지나면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보면서 쭉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의 천성의 도시로 가는 그 삶의 이야기, 마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철로 역정.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의 한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과감하게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약점이 다 있어요. 부족한 게요. 그저께가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당신은 성질 급하고 뭐고 못된 것, 잘못된 것 뭐고 하더니 그래도 전체로 보면 쓸만해 이러더라고. 제가 웃었어요. 이거 하나씩 다 따지면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는 내어놓을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깊은 세계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과감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낙심의 늪에서 뛰어넘어야 되고, 이 실수의 절벽 앞에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고, 허황의 도시 속에 있을 때 정신 차려 빠져나와야 되는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은 병이 뭔 줄 아세요? 우울증, 정신공황, 심지어는 다중인격까지 온갖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막 이리 상담도 하고 뭐 하고 약도 먹이고 하지만 나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여 먼저 열어야 돼요. 열어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으로 열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계절만 되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거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선이에요. 가끔 보면 인천공항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가가 이래 보면 여러분 노고지리 박스도 아니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이거 빨고 연기 큰데 문만 약간 내면 냄새가 콱 하는데 우리는 죽을 징인데 그거는 그 안에서 마치 노고지리 통 같은 데서 죽기 살기 빨고 있다고. 여러분 보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는 누가 뭐라고 보여도 잠깐 이 쾌락의 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박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주부들이 그 안 보이는데도 범죄하는 줄 알고 그 갈 수밖에 없는 쾌락의 맛, 이것이 허황된 도시를 지나갈 때 본인이 한 번은 끊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깊이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는 더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보면 못 빠져나온다. 그래 비교해가 뭐 그렇고 다 그렇게 살지 뭐 그 별나게 뭐 그러냐 아니라 이거예요. 우울증 넘어갈 수 언제나 약으로 끝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은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분명하고 은혜가 확실한 사람은 삶의 선명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신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 영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 또 실제적으로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이룬 모든 것은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오늘 또 과감하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경제 문제 한 번은 짚고 맞상대해야 됩니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한 번은 끝을 맺고 해결을 해야겠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질병들이 원인이 다 있지만 병원에 가서도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깊은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 단호하게 자르십시오. 단호하게 뛰쳐나오십시오. 이단들은 눈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고 바꾸어 놓아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질 때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근래는 기도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나를 얽매고 있는 거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거, 분노보다 질투가 더 무서워요.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삶의 모든 것, 십자가의 거대한 은혜 앞에 다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 내 삶에 다가온 모든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쪽으로만 확실하게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내릴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위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제 가정 위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